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기가 꺼려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셔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피셨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단 한 번도 모금하러 다닌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또 편지와 사진을 보내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하신 일은 오로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던 것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생 고아원을 돌보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고아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신 후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서랍을 뒤지다가 일기장이 나오는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얼마나 응답하신 것이 많은지 세보니까 5만 번이 넘더라는 거지요. 그 일화 가운데, 기도응답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1844년 11월 나는 5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단 하루도 거치지 않고 기도했다. 18개월이 지나자 처음으로 한 사람이 회심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남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5년 후 2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6년이 지나자 3번째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후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다. 2사람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 후 1시간이나 당일 내로 수만 번이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내가 2사람의 회심을 위해 36년 가까이 날마다 기도했건만 그들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계속 기도하며 여전히 응답을 기다린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심할 것이다. 간절히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3명의 친구는 구원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2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4번째 사람은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 5번째 사람은 조지 물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와서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5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응답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친척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보통의 죄수들처럼 대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2명씩 몇 팀을 투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베드로 옆에 감시하는 군인 2명이 함께 착고를 차고 같이 누워있을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 앞에 2명, 또 입구에 여러 명, 이 정도면 탈옥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자마자 헤롯의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는 헤롯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베드로를 탈옥시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을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곳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체포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문 앞에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믿음을 지키면서 배도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이미 복음서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특공대나 기동대를 파견해서 베드로 탈출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단지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다라는 거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비몽사몽간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아마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응답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일에 동역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고요.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쳤고요.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